네, 오늘 이 거룩한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여 준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영안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은 사람 그 세 사람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검사하러 왔던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아니 여기 세 사람이 다 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죽었느냐고 이렇게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5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어서 너무 좋아서 막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자기 아들이 맨날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1등을 해서 또 역시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보고 의사가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웃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벼락에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벼락에 맞았는데 왜 웃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뒤에서 이렇게 불이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이렇게 웃으면서 뿌이 이렇게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은 이 세 명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입니다. 너무 기뻐서 웃을 일이 생겼는데 너무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이 세 명 모두 아마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위대함을 향한 믿음의 여정,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인생을 비관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통하여 모세가 새롭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그 동포를 학대하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이 탄로가 나자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지며 40년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 그의 나이가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평소대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우던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가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그 늙고 노쇠한 몸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굳이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왜 양을 이끌고 그 험준한 산으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호렙산의 높이를 통하여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호렙산은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 제일 높은 그러한 산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정상에 올라가면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산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망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고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이 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애굽에 있는 공주 어머니와 또 젖을 먹여주던 친어머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외롭고 처량한 신세의 이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가족들이 있는 그 애굽 땅을 바라보며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을 바라보며 정말 꼬일 대로 꼬여버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자 그에게 신기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절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 찾아오지 않으시고 호렙산에 갔을 때에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왜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지만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날 수 없기에 멀리서나마 그 애굽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이십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오히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는 성공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할 수 있는 유혹과 넘어짐의 자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정점에 있을 때 성공할 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사방을 평정하자 순간적으로 방심하자 하나님 잠시 눈 감으시라고 그러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기를 잡지 않으려고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인 그가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때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출세하고 또 유명해지면 그때 찾아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권력을 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권력을 잃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로 바글바글 거리지만 그 정승이 죽으면 한 명도 안 찾아온다. 이런 우리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혹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시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준비된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사실 그곳은 광야였고 그곳은 너무나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낮에 그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불타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늘 자기가 다니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수없이 다녔던 그곳에서 한 장면을 보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 광경을 보겠다 자기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돌이켜서 그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사실 아무리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그것을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모세는 어떠한 이끌림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주의를 끌려고 하셔도 우리가 그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읽어도 내가 믿지 않기로 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실들이 이렇게 들려와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도 믿음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주의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서 잘 보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바로 이 휴대폰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제가 5년 반 전에 그린빌에 처음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그때는
집이 그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주소로 이름을 걸고 새로운 아이폰을 주문한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아도 휴대폰은 무조건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주목하고 집중해서 관심을 모으느냐가 우리 영성의 핵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떨기나무를 준비해 놓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그곳을 바라보고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곳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과도 같은 그런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던 모세에게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했던 젊음의 시간과 자기 계획과 야망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의 영혼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신 것은 그때 처음으로 주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어린 시절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을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 손길 아래 있었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40년의 세월,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주목하시고 모세에게 다가오시고 눈길을 보내고 계시며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아라.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모세가 선 곳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평범한 그것도 특별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가 오고 가는 그 길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현실이 신비로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큰 흥미나 기대 없이 익숙한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인생에 산막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왕실에서의 일막, 광야에서의 이막,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떨기나무와 불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던 시절, 젊었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80이 된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11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니까. 더구나 그는 40년 전에 사람을 죽인 죄로 광야로 도망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모세의 물음 앞에 너는 모세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미 가족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그곳을 주목하느라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을 치던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항상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편에서 조정하고 주도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위대함을 향한 믿음의 여정, 오늘 세 번째 시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셨던 전지전능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중요하지 않다. 너의 상황도 중요하지 않다. 너의 신앙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와 함께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라. 올 한 해 하나님과의 불꽃과도 같은 만남,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